이런 말 아시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말은 왜 나왔을까요? 실제로 남이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겠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동전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떠난 아들을 되찾았다. 다 잃어버렸다가 찾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찾는 이야기를 하고 누가복음 15장이 끝나면 좋은데요. 세 번째 이야기에 없어도 될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큰아들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렸다가 찾는 이야기들 속에 잃어버리지 않은 아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집을 나간 적이 없는 큰아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을, 그 재산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게다가 그곳에 큰 흉년이 들어 그는 매우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습니다. 집주인은 그 작은 아들을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 작은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아들은 제정신을 차리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말씀하십니다.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어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나의 죽은 아들이 살아왔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자, 그래서 그들은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 나눴고, 큰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오는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이 울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건 분명 잔치 소리입니다.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종이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분이 돌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께서 동생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서 함께 들어가자라고 권하십니다. 그가 아버지에게 한마디 합니다. 내가 여러 해 섬기면서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시키신 것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에게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주셔서 나하고 내 친구들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다 함께 삼켜버린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이에 대답하십니다.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란다.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단다. 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이제 오늘 말씀 읽고 이거 또 들으니까 얘기는 아실 거예요. 자, 여기서 큰 아들은 행복해 보이나요? 제가 둘째 아들이 돌아온 얘기를 지난주에 나누면서 자신있게 선언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진짜 풍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방황을 끝냅시다.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시다. 네, 그런데 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는 큰아들이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27번째, 비유 17번째 시간입니다. 네, 큰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이거를 반대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라입니다. 이제 수요예배 시간에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깨어있든지는 살아있든지고요. 자든지는 죽었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비유 속에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곳이 아닐까요? 그러면
아버지의 집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 자, 둘째 아들은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품꾼으로라도 좋다.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간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자기가 꿈꾸는 나라. 둘째 아들 그 자신의 나라. 그걸 살아보고자 했다가 그 나라는 패망의 나라임을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자, 임종철 나라를 꿈꾸면서 살다가 깨닫고 돌아서는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면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두 팔 벌려서 안아주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뉘우칠 때는, 회개할 때는 당당하지 않아요. 뉘우치고요. 하나님 나라의 품꾼이라도 하자. 문직이라도 하자. 이런 마음으로 회개를 하거든요. 그 마음으로 돌이키고 있는데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새 신발을 신겨주시며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잔치를 여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애타게 기다리셨고 돌이켜서 아버지 품으로 오는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은혜 중에 은혜인데 왜 뒤에 갑자기 생뚱맞게 큰아들 이야기가 나오냐는 거죠. 여기서 끝나야지. 이 큰아들의 행동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화가 난다. 수십 년 신앙생활 하셨어도 이런 설교 제목 처음 보셨을 거예요. 화가 난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안 좋은 얘기 할 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 제목 없을 건데, 그러나 오늘 저는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자리에서 화가 난다라는 제목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왜냐? 화가 났거든요. 자, 지금 큰아들이 어디서 오고 있을까요? 밭에 있다가 오는 거예요. 일하다 오는 거네요. 어디서 소리가 들려요? 막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요. 잔치 소리네요. 그런데 집에 가까울수록 그게 크게 들려요. 어라? 우리 집이네요. 무슨 일이지? 종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입니까? 둘째 아드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자, 이 대답을 듣는 순간 첫째 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자, 우리라면 화 날까요, 안 날까요? 나는 일하다가 왔어요. 동생은 놀다가 왔어요. 나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동생은 아버지하고 연을 끊고 갔다가 지가 망해갖고 왔어요. 자, 내가 늘 일하고 집에 올 때는 잔치 같은 거 없었어요. 근데 동생이 오니까 잔치를 열어요. 인간적으로 화 납니까, 안 납니까? 자, 28절 보세요. 그가 놓아요. 화가 났어요. 질문합니다.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1번 품꾼, 2번 아버지, 3번 동생, 4번 자기 자신. 누구일까요? 2명 골라보세요. 아버지랑 동생이겠죠? 네. 그럼 그 중에서 한 명만 골라보세요. 누구한테 화가 났을까요? 이 답은 29, 30절의 큰아들의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을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자, 제가 아까 사진에서 힌트를 드렸어요. 저기에 큰아들이 화가 난 이유가 있어요. 내게는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누가? 아버지가. 자, 이런 거예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셨어요. 근데 아버지 살림 거덜내고 그렇게 놀아놨다가 온 동생에게 제일 좋은 살찐 송아지 잡으셨어요. 이 지점에 화가 난 거죠. 자,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아버지가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에게 화 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지금 내 행동 때문에 화났어요? 동생 행동 때문에 화났어요? 하나님 행동 때문에 화났어요?
하나님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차별 대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걸요, 교회에서 좀 멋지게 부르거든요. 높여서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잔치를 즐깁니다. 그런데 아버지 명을 어긴 일이 없고 수년간 아버지를 위하여 일한 첫째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들어가고자 하고 첫째는 들어가고자 하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하나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지금 저하고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은 큰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뜻에 화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이 돌아가시면요,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라고 말하고,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오로지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화가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도 없고 질투도 없고 시기도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나라라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지금 제가 화가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뜻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화가 났습니다. 이 말은요, 저도 여러분도 화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에 화가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화가 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둘째 아들을 용서하는 것. 둘째 아들을 벌 주고 내쫓는 게 아니라, 아니면 좀 양보해가지고 그가 원하는 대로 품꾼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용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뜻에 따라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최고의 대우로 나타났습니다. 최고의 옷을 입힙니다. 최고의 신발을 신기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런 행동은 어떤 내용이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공포하는 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소고기는 최고의 음식입니다. 돼지가 먹던 쥐염 열매도 못 먹던 둘째 아들은 최상의 음식인 소고기를 먹으면서 즐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니까 사랑입니까? 네, 사랑입니다. 제가 이걸 무사로 외우자고 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 제주어로 무사 이러면 왜 이런 뜻이잖아요. 이걸로 외우는 거예요. 무사로 외우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무언가를 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무슨 업적을 남겼다거나 그런 게 아닌, 그냥 죄 지었으면 죄 지은 대로, 아무것도 못했으면 아무것도 못한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납니다. 용서하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기뻐하십니다. 심지어 나를 너무 기뻐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잔치를 여셨습니다. 하나님 혼자 기뻐하기 너무 아까워서 다 같이 기뻐하고 즐기자고 잔치를 여셨습니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품꾼들도 즐기고 있습니다. 풍악이 울리고 다들 춤추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복음 15장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양도 그렇고 동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은요, 자신에게 돌아오는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온전한 용서,
온전한 사랑, 온전한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상태, 이러한 차원, 이러한 사랑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행복해지는 좋은 습관을 이제 4주간 말씀드리면서 1번을 뭐라 그랬죠? 1번은 제가 힌트를 드리면 아버지하고 제가 통화를 들려드렸어요. 아들, 그냥 그 두 글자에서 저를 너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목소리 들려드렸죠. 기도는 그런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확인하자.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의 음성을 듣자. 이걸 계속 들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에 화가 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신기하네요. 사탄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있던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떠난 적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을 잘 듣던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 요약해요. 큰아들이 화가 났어요. 무엇에 화가 났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화가 났어요. 자,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화낼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화낼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서 집에 안 들어가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또한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에 화가 나서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왜 화가 났습니까? 자기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줘서, 즉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은 죄인만 사랑해. 나는 이미 잡은 물고기라는 건가? 그럼 난 이제 죄를 지어야겠다. 내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집을 떠나야겠다. 내가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말아먹어야겠다. 내가 아버지가 싫어하는 모든 걸 다 해야겠다. 내가 한참 내 맘대로 하다가 다시 돌아와야겠다. 그제서야 송아지 잡아주시겠지. 네, 웬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걸요? 죄를 지어야겠다. 요즘 팩트체크라고 하죠. 사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큰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생한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습니다. 자, 큰아들은 서운합니다. 화납니다. 화났어요? 목사님, 게다가요, 둘째 아들은 돈도 받았잖아요. 근데 그 돈 다 날려먹었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달라고 했죠. 아버지는 돈을 큰아들에게 주었나요? 둘째 아들에게 주었나요? 답은 12절에 있습니다. 빨간 부분 읽어볼까요?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자, 첫째 아들이 재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날렸어요. 첫째 아들은요? 가지고 있네요. 네, 쓸 일이 없잖아요.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는데요. 쓸 일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재산이 돈도 있겠지만 이 당시는 고대기 때문에 아마 가축들이 재산에 들어있을 거예요. 욥의 재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재산을 보면 가축들이 상당하죠. 현 시대의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게 돈이 우리의 재산이니까 돈 받았다라는 생각 들지만 저 당시로 생각해 보면 재산 안에는요, 돈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가축들도 들어있고 종들도 들어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종은 재산이었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걸 다 받은 건데, 게다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는요,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율법에 의해서 맏아들은 2배의 상속을 받아요. 즉 둘째 아들에게 준 재산의 2배를 큰아들에게 주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작은 아들에게 소 100마리 줬으면 큰아들에게는 200마리 준 거예요. 자, 큰아들은 화를 내고 있어요. 아버지,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하고 놀아나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한 저놈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자, 팩트 체크합니다. 큰아들은 염소 한 마리 안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작은 아들보다 2배의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먼 나라에 가 있는 동안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이 엄청 부자예요. 고기 안 먹었을까요? 큰아들이 그동안 아버지에게 받아서 먹은 것들이 작은 아들보다 작을까요? 자, 태어나기도 먼저 태어났죠. 그러니까 많이 먹었죠. 그리고 작은 아들 나가 있는 동안 또 계속 먹었죠. 재산도 2배 받았죠. 자, 아버지가 작은 아들보다 큰 아들에게 적게 주었습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습니까? 아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작은 아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받았는데요. 이 재산이 큰 아들이 일한 값이다 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재산을 받았는데요. 게다가 일을 품꾼들과 종들이 하지 아들이 관리 정도 했겠죠. 그러고 나서 받기에는 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그리고 그거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잘못하셨습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을 안 사랑하시나요? 자, 이 질문에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이 질문에 31절이 답을 해줍니다. 31절에는요, 기가 막힌 우리말 번역이 있습니다. 예. 새 번역으로는 얘야. 아버지가 화가 난 큰아들을 달래주시면서 다정하게 부르시는 말입니다. 예. 얘야. 근데 게다가 그 뒤에 나오는 말의 내용은 더 황당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은 다 너의 것이야. 다 너의 것이잖니. 자, 이미 큰아들 몫의 재산 주셨어요. 그런데 엄청난 한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계세요. 살찐 송아지가 부러웠니? 근데 지금 나와 함께 살면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인데? 지금 큰아들이 종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송아지 10마리 잡아와라. 그냥 그러면 돼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가축은 점점 늘어나요. 새끼를 막 한 번에 몇 마리씩 낳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축의 규모가, 가축 수가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요, 그럼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푸드파이터가 돼가지고 송아지를 하루에 한 마리씩 먹겠다 이래도 내가 먹는 소보다 늘어나는 소가 더 많아요. 아들은 이미 그런 재산을 받았어요. 아버지의 집엔 그런 재산이 넘쳐요. 그게 다 내 거래요. 객관적으로 판단해 봅시다. 저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잔치를 베풀어 준 적이 없으세요. 이런 얘기겠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버지는 큰아들은 안 사랑하고 작은 아들만 사랑하십니까? 사실만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시고 작은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큰아들은 사랑받습니다. 작은 아들은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사랑이며 하나님의 성품 또한 사랑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으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큰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둘째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은 큰아들을 화가 나게 했습니다. 그 분노는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중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질 부분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저 사람은 사랑하면 안 되는데? 자, 나는 하나님을 섬겼어. 나는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평생 하나님 섬겼어. 저 사람은 안 그랬어.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시면 안 되는데? 뭐라고? 저 인간을 받아주신다고?
아니, 저 사람을 용서하신다고? 아니,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화가 날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한국 사회에 살면서 살아온 상황에 따라서요, 그 정황에 따라서 싫어하도록 교육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심해요. 하나님이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우린 첫째 아들처럼 화가 날 겁니다. 정치적으로 오른쪽 성향에 계신 분들이 왼쪽 성향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하면 화가 나실 겁니다. 왼쪽에 있는 분들이 오른쪽 성향에 있는 분들을 화가 난다고 하면 사랑한다고 하시면 화가 나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소수자를 사랑하시는 것에 화가 나실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슬림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화가 나실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신천지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화가 날 겁니다. 그리고요, 현 시대의 비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기독교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에 화가 날 겁니다. 몰상식하고 배타적이고 집단 이기주의로 완전히 아나무인이 되어버린 기독교인들, 그들마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에 몹시 화가 날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외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회개할까봐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하고 회개하고 가서도 너무 싫어가지고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진 않고 너네 멸망한다 이렇게만 말합니다. 3일 동안 다녀야 하는 큰 성읍을 하루만 다니면서 말합니다. 너네 멸망한다.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니느웨 백성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멸망을 안 했습니다. 요나가 여기에 화가 났습니다. 원수 니느웨를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버리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하셨습니다. 거기에는 회개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에 화가 났습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보려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늘이 지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그 시원함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해가 뜨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자 요나는 완전히 더위를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박넝쿨 그늘이 사라진 것을 막 원망합니다.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네가 지금 화내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화내다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지금 화내는 게 옳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박넝쿨 네가 재배했니? 너가 수고했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네가 그 박넝쿨조차 아꼈거늘 하물며 내가 큰 성읍 니느웨에 12만 명의 내 자녀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쩌면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 최대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그 정도 사랑이 없거든요. 우리 안에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모자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화가 납니다. 아끼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 하나님의 용서는 그 하나님의 용서를 보니 하나님이 나를 아끼지 않는구나 이런 오해를 일으킵니다. 이게 큰아들의 오해예요. 하나님 나라의 최대의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다른 존재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실제로 속이 뒤틀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런 말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사랑이 없거든요. 이러면 어떨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준다. 내가 기쁘다. 나도 기쁘다. 아니, 그러다가 그 땅에 가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 땅에 지어진 사무실에서 내가 일하게 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가 열린 것을 봤어요. 큰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와, 사랑하는 내 동생이 돌아왔다.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제는 아버지 집이 최고라는 거 잊지 말자. 잘 왔다. 야, 잔치가 열렸네. 덕분에 형은 너 때문에 오늘 고기 먹는다. 잘 됐다. 재밌게 살자. 잘 왔다. 큰아들도 사랑하시고 작은 아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해지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갑시다. 결론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면 낙원에서도 화가 납니다. 하나님 뜻이 화가 나고 하나님의 역사에 화가 납니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는 만큼 이 부족한 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잔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